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목마른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모든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기에 준비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한테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날이 가물어 가지고 땅이 쪽쪽 갈라졌을 때, 그때 농부의 가장 큰 기쁨은 이 갈라진 돈에 물들어갈 때입니다. 부모로서의 가장 뿌듯하고 보람있고 행복할 때가 언제냐? 내가 맛있게 음식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허기진 내 자식이 그것을 맛있게 먹고 있을 때 뿌듯함이 있어요? 보람이 있습니다. 그때 부모는 최고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언제 가장 행복하실까? 언제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까? 언제 하나님은 가장 영광을 받으실까?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하나 응답하는 그 재미로 우리 하나님도 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시고 있잖아요, 지금요. 영원 전부터 이제 영원까지 이제 사시는데, 언제 하나님은 살맛이 나느냐 하면은 그의 자녀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응답해주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 재미로 하나님도 이 살맛이 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고양이가 몇 마리였는데 웬만한 건 다 죽어버리고 이제 딱 지금 2마리가 남았어요. 2마리 남았는데 아주 그 고양이가요, 때 되면은 이렇게 집으로 와요. 그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이 밥을 달라고 막 야옹야옹 합니다. 근데 어느 때는요, 야옹야옹 하다가 혹시나 이게 또 안 오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제 고양이 그 밥을 줄 때, 그래서 그 고양이가 그 맛있게 먹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 큰 보람과 이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언제 약속도 없이 만났다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고양이 한 마리도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때 문을 열어주고, 사료는 내 돈으로 샀지 고양이가 맡겨놓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줄 때 그렇게 뿌듯하고 그렇게 기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어느 말씀을 이렇게 전했느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이제 경주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타트 라인이 있으면은
언젠가는 이 피니시 라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탄생이 있으면은 삶의 길이가 있는 것이고, 언젠가는 삶의 여정에 이 피니시 라인, 이 죽음이라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대로 뚜벅뚜벅 경주자로서의 달려와서요, 순례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어느 분은 뭐 50년, 어느 분은 100년, 어느 분은 뭐 이 기간은 다르지만은 피니시 라인에 딱 섰을 때 눈을 떠보니까 거기가 어디였느냐? 이 하나님 보좌 우편이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일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100년의 인생이라면은 100년의 인생이라는 것은 한 걸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시간에 가장 기본이 1초가 모여가지고 60초가 되고, 그 다음에는 1분이 모여가지고 또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모여가지고 또 24시간이 되고, 하루가 모여져가지고 결과적으로 365일, 366일, 그 1년이라는 것이 모여져가지고 10년, 20년, 30년, 그 다음엔 여러분이 해봐요. 에? 그러니까 뭐 40년, 50년 이렇게 가더라는 겁니다. 나도 이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엊그저께 빨가벗고 미역 감을 때가 엊그저께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나한테 어느 얘기를 하냐면 원로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원로 목사님이라. 다 이제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저녁에 나는 내가 더 놀라는 거예요. 오늘 10월 9일 공휴일이잖아요. 글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철야기도를 이제 왜 왔는지는 나는 미스터리예요. 뭐 그냥 나는 나 보려고 왔겠지 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혹시 또 여기 이제 원로 목사가 설교한다 하면은 이게 안 오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기대에 어긋나서 왔는데, 하여튼 근데 나는요 어쩌면 그렇게 해석을 이쁘게 하는지 몰라요. 그냥 나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이제 공휴일인데도 이렇게 기도하러들 많이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공휴일인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뭐를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찬양을 했어요. 찬양은 적어도는 나보다는 높으신 분에게 하는 거예요. 나보다는 위에 분에게 이제는 무엇인가를 아랜다라는 겁니다. 고양이보다는 내가 아무래도 위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자기는 먹을 것이 만만하지 않으니까 주인님 먹을 것 주세요. 왜? 아무리 제가 오죽잖아도 고양이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고양이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오죽지 않게 보일지는 몰라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분은 나보다는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나면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이 나보다 나니까 가르침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적어도 나보다는 그분이 모든 면에서 탁월하다, 뛰어나다라는 이 전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디 가서 뭐 집을 한 채를 산다든지 땅 하나를 사고 상품 하나를 골라도 이제 같이 여행을 가도 말이죠. 이거 사는 게 낫겠어? 이 색깔이 더 좋겠어? 이제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왜? 나보다는 저 사람의 눈썰미가 조금 있을 것 같다. 저 사람이 앞을 내다보는 해안이 나보다는 뛰어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니 사람에게도 음식을 달라고 이렇게 기대하는 이 고양이도 있는 반면에 사람이 사람끼리도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훈계를 듣고 충고를 듣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의하실 때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티끌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 같은 경우는 버러지 같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 같은 경우는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풀이라고 그러거든요. 풀은 마르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꽃은 시드나.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하나의 존재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세 같은 경우는 시편에서 우리의 인생은 뭐와 같으냐, 벤 풀과 같다라는 거. 풀이 이제 시퍼런데 요거 칼이나 낫으로 싹 자르고 보니까 금방 시드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우리 어느 분은 우리의 인생을 그림자와 같다. 금방 있는 것 같던데 없어졌단 말이에요. 또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 안개와 같다.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잠깐 있다가 사라질 사람도 나보다 뛰어난 사람에게는 무엇인가를 이 부탁을 하는데, 아니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모든 소스를 제공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고 찾고 두리지 않는다면은 이거야말로 이것은 어리석은 인생 중에 어리석은 사람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말씀의 핵심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어느 말씀을 하냐면은, 자, 오늘 7절 한번 볼까요? 7절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뭐 경주자가 됐든 순례자가 됐든 나그네가 됐든 어쨌든 이제 결승점 피니시 라인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나가는 데는 살아야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살아 있으려면 고양이도 밥을 줘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날마다 순간마다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뚜벅뚜벅 어떻게 걸어갔느냐, 한마디로 요거라는 겁니다. 한번 해봐요. 구하라, 구하라. 목소리를 높여요.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찾으라. 두드리라, 두드리라.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다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고 크게 한번 해봐요. 시작. 아니 목소리들 더 해봐.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두드리라는 거. 이렇게 날마다 순간마다 살았다라는 거. 아까도 우리 찬양하면서 날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채워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냥 날마다 우리가 이제 공급을 받는 거예요. 하루하루 공급을 받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느 말씀을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다음에 8절 읽어볼까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고양이도 야옹야옹 하니까 이거를 사료를 주더라는 거예요. 문을 또 열어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번 9절을 보시면은요, 이래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면 전제가 뭐냐면요, 떡이 있는데 떡을 달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생선이 있는데 누가 생선을 찾아요? 아니 이미 문이 열려져 있는데 아니 문을 누구 보고 열어달라고 할 일이 없죠. 그렇잖아요. 적어도 떡이 있는 사람은 떡을 구하지 않아요. 있는데요. 아니, 생선이 있는 사람은 생선을 찾지 않아요. 왜? 생선이 내 앞에 있다니까요. 문이 열려진 사람은 열어달라고 안 해요.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구나. 나라는 사람은 분명한 한계가 있구나. 정말로 나라는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나의 인생은 풀이구나, 꽃이구나, 벌레구나, 먼지구나, 질그릇이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나에게는 떡이 없어요. 근데 살긴 살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찾아도 나에게는 생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어디라도 여기 떨어졌나 저기 떨어졌나 찾아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응? 떡이 없을 때 아무튼 구하는 데까지 구해봐야 되잖아요. 아니 생선이 없는데 찾을 때까지는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루하루 일단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경주자로서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데 나에게는 인생이 닫혔단 말이에요. 누구는 열고 싶죠. 누가 일부러 닫고 싶겠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일이 닫히고 저리 막혔어요. 누가 좀 아니 고양이도 지가 오늘 왜 자꾸 고양이 얘기하는지 하여튼 자기가 열고 싶으면은 그런데 나갈 때는 열더라고요. 나 참 희한해. 들어올 때는 못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요. 요 다리를 요거 모기장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해.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나가요. 근데 똑같이 커도 있잖아요. 그 한 마리는 절대로 그거를 매일 보고 또 매일 보고 또 매일 봐도 그걸 못 열어요. 밖에서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고양이의 야옹은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 그런데 전제가 어디 있다고요? 아무리 구해도 떡이 없을 거다, 주는 사람이 없을 거다 하면 구하지 않죠. 그렇죠. 아무리 찾아봐야 꽝이다. 그런데 누가 찾아요? 일단은 포기를 한다니까요. 시도를 않는 거예요. 적어도 두드리는 건 왜 두드릴까요? 계속해서 두드리다 보면은 열어줄 사람이 있다라는 전제로 두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누가 두드려요? 두드리고 또 두드리면은 분명히 열어줄 때가 온다. 그것을 예수님은 바꿔 얘기해서 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구하는 자가 구할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게 열릴 것이다 라는 거는 너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금방 안 되는 것 같은데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는데 사람보다 뛰어난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 11절 한번 읽어봐. 11절. 자,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고양이가 야옹에도 사료를 주는 정도라면 너보다는 하나님이 낫잖아. 너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전제가 뭐라고요?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좋은 것. 달라는 대로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달라는 것이 어느 때는 나에게 유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골든 타임이 있거든요. 그것도 여러분 그 나비 있죠. 나비. 그거 꼬치에서 나올 때 그거 골든 타임이 있어요. 그게 그때 나와야 이제 제대로 나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미리 나와도 안 되고요. 늦게 나와도 안 되는 거예요. 딱 이 골든 타임을 나보다 누가 더 잘 아느냐? 이게 하나님이 아신다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원로 목사까지 이제 피니시 라인을 밟았다면은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요. 한편으로는 지혜고 한편으로는 이게 꾀돌이요, 꾀돌이. 왜 그러냐 하면은 원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꼭 그렇게들 사역자들 기도하시. 어떻게 기도하냐, 뭐 원로 목사한테 뭐 영역을 7배나 더, 영역 7배에서 담임 목사 죽으라고? 그거 뭐 능력 나타나면은 죽어요, 죽어. 여러 사람 다 죽어. 그거는
그거 아주 할 기도가 있고, 그거는 기도도요,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면 그런 기도 안 하거든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습관적으로, 아니 그냥 종교적으로 완전히 뭐가 도구마가 되어 있다는 거야. 픽스가 되고 교리화가 되고 체계화가 되고, 그것이 완전히 프레임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유도 없이 얘기하는 거, 이유도 없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원로 목사에게 영역을 더하시고 막 능력을 더하시고 뭐 말씀이 떨어질 때 뭐가 떨어질 때 그러면은 그거는 원로 목사라는 거는 있는 듯 없는 듯 하고, 그 다음에 방패 역할도 하고, 그거 원로 목사가 그거 잘해서 그게 아주 참 그려. 그래서 앞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자상한 목사가 어디 있어요? 다른 기도할 거 없어요. 그냥 나한테는요, 내가 기도 제목 부탁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기도 제목이 뭐냐고요? 그렇지, 존귀하게 해달라는 존귀. 아니 내가 이렇게 자상할, 뭘 복잡하게 기도할 거 어디 있어요? 그냥 존귀라는 게 아니라 지극히 존귀하게 해달라. 지극히. 두 번째가 뭐라고요? 그렇지, 아주 부에도 조금 부한 게 아니라 심히 부하게 해달라. 요 두 가지만 하라는 거, 다른 얘기 할 것도 없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지극히 존귀하게 하소서, 심히 부하게 하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통성으로 기도하든 합심해서 기도하든 그걸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막 영역을 막 7배를 하든 뭐 7,000배를 하든 7만 배를 하든 말이죠. 말씀할 때 불이 떨어지든지 벼락이 때리든지요, 귀신이 떠나가든지 뭐 병자가 죽은 자가, 그거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원로 목사한테 말이야 막 갔다가 마구제비로 갔다가 응답 안 될 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내 기도가 우리 하나님이 실제로 들으시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면은 마구제비로 기도를 안 해요. 응?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전제가 있으면은요, 기도 제목이 그렇게 종교화되지 않는다니까요. 사변화가 되지 않아요.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그냥 주문에 오듯이 그렇게 구술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리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원로 목사의 인생의 순례의 길이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딱 하나만 얘기하라 하면은 뭐예요? 저는 여기까지 올 때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전체 우리 믿음의 선전들까지 오직 예수요. 자, 그게 바로 예수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두 번째는 뭐냐? 그게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인생을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한꺼번에 뭐 며칠 산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여러분 아는 대로 마늘 까면서 시작을 했을 때 그때 뭐 했을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린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린 거. 왜? 나에게는 떡이 없잖아요. 나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선이 없잖아요. 나는 그때마다 다 막혔잖아요. 열린 게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없으니까, 나에게 만약에 떡이 있었다. 아니 떡이 있었는데 뭘 구하겠어요? 생선이 있는데 왜 찾았겠어요? 앞날이 열렸으면은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열어달라고 기도했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 위에 은혜가 뭐냐? 내가 얼마나 정말로 줄인 인생인가? 내 인생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깜깜한 인생인가? 우리 주님이 순간순간마다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은 얼마나 가련한 인생인가? 날마다 그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게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의 이 생애도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리고 어느 것을 나는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도 내가 얘기해요. 안 믿는데 설교하는 건 나쁜 놈입니다. 그거는요. 지도 안 믿는데 예? 성도들 보고 믿으라는 건 사기꾼이지 없고 안 믿으면은 그거는 설교하면 안 되죠. 목사하면 안 되죠. 안 믿어지는데 그걸 왜 해요? 그러면은 자기는 빠지고 완전히 시다바리들 말이죠. 앵벌이들 시켜가지고 갔다가 뜯어오라는 거고 그냥 너 한번 너 쥐약 한번 먹어보고 죽나 안 죽나 그러면 테스트 하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요. 살았고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잘 안 믿어지는데 왜 단위에 서서 뭐 하는 짓 하는 거예요? 뭐 하는 짓 하는 거예요? 응? 그 사람은 이게 메신저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안 믿는데 어떻게 해서 믿으라고 성도들한테. 이거는 거짓말이고 사기꾼이고요. 그거는 완전 그 교인들, 성도들을 우롱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패역하겠습니까? 패역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왜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셨느냐? 지들은 성경은 알고 믿지는 않아요. 그리고 일반 이 백성들 보고만 자꾸 하라는 거예요. 지는 안 하고. 에?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겁니다. 속에서는 시체 냄새가 썩어 문드러지는데 겉으로 포장을 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용어로 포장을 해가지고. 어? 오늘날도 이러한 어떤 위선적인 이 삶으로 기도도 미화돼 가지고는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면은 아니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확신도 없이 기도를 해요? 그분께서 내 기도가 응답이 된다라는 믿음 없이 기도를 해요? 아니 그런데 왜 하는데? 왜 하냐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내가 이제 그 청계산에 가가지고 불을 받았어요. 그때 가서 이제 내가 원단 장사할 때인데 그때 이제 나 교회를 좀 그만 다녀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우리 집에서 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충돌이. 그런데 우리 형님이 어느 말씀을 하냐면 이 새끼 말이야 교회 다니든지 싸가지가 없어졌다는 거요. 내가 싸가지 없어진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내가 나와가지고 나를 보면서 아하 나 이제 교회를 그만 다녀야 되겠다. 근데 나는 그때부터 착했어요. 그냥 안 다닌 게 아니고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나 이제 교회 그만 다니려고 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면은 교회를 안 다녀도 이제는 되니까 청계산 기도원을 한 번만 가보라는 거. 청계산 기도원에. 그러면은 자기도 이제 더 이상 다니라고 안 하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대로 사무실에는 나 어디 부산 출장 간다고 하고 거기 기도원으로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목사님 말을 잘 들었잖아요. 그냥 거기 가서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불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방언이 터지고 뒤집어지고 그냥 완전히 이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와보니까 나 하나님 만났다, 나 방언 받았다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때 나 청년 때니까 그 청계산에 다 올라왔어요. 그리고 막 방언을 막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이제 알았다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으면서도 저렇게 종교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구나. 너무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하, 안 믿어져도 그냥 다니는 데가 교회구나. 저분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면 맨날 그 소리 했는데 저거 다 사기쳤고 다 거짓말했구나. 아이고, 그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요. 응?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간정도 손 뻥을 쳐가지고요, 너무나 오염을 시켜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요,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 가려운다고 자기가 하나님을 보호를 하려고 그래요. 네? 여러분, 성경은 그리 드러나지 않아요. 성경은 약하면 약한 대로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다 드러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호를 해요? 유다 같은 경우는 이 다말하고 애 낳았어요. 그렇죠? 다윗 같은 경우도 바세바 사건을 숨기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다윗의 할머니가 기생 출신이에요. 기생 출신 라합이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보호하려고 그래요. 내가 그냥 과장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호하려고 그래요? 예? 약하면 약한 대로, 예? 흠이 있으면 흠이 있는 대로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나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나에게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대상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기도자의 이게 지극히 기본적인 이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루하루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 언제까지 은혜를 주시는지 아세요? 그날입니다. 그날 내일까지 버틸 만한 힘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주님 만났죠? 내일 또 주님 만나고 그 다음날 주님 만나고 하루하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큐티가 또 중요한 것이,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먹고 날마다 그분이 공급하는 힘이 아니면은 이게 이틀 버틸 만한 힘이 안 생기는 거. 이틀 버틸 만한 거. 한번 해봐요. 날마다. 다시 해봐요. 순간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 기도에 잘 오셨고 내일 또 기도하고 버텨야 할 이 소스를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왔잖아요. 이제 나는 여러분 아는 대로 간증을 내가 많이 한 대로 나는 원래 제대하자마자 상계동에서 당구장을 했고 동대문에서 원단 장사하다가 내가 27살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누가 뭐라든 간에 교회를 다니면서 전제가 있었다니까요. 내가 사업을 하면서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데 누군가는 믿을 만한 대상은 하나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를 믿어요, 누구를. 그래서 그때 교회를 다닐 때 전제가 뭐냐, 내가 목사님은 이 성경을 딜리버리 하는 분 아니에요. 그것도 못 믿으면 내가 불쌍하더라고. 성경도 못 믿으면은 성경이 불쌍하겠어요? 내가 불쌍하지.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성경은 무조건 작정을 해서 믿기로 작정을 하고 믿기로. 이것까지 거짓말이면은 뭐가 사실이냐고, 뭐가 사실이에요? 무조건 이게 성경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까지 못 믿으면은 내가 너무나 불쌍하고 내 인생이 정말로 불행하다. 그래서 무조건 성경은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믿기로. 그런데 나중에 합신에 가보니까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 그 변증학을 할 때 이게 뭐 덮어놓고 믿으시오 한 말이 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구하면 준다 했으면 무조건 구하는 거 무조건요. 아멘. 그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아이고, 사람한테는 일이 넘어가고 사기 다 당하면서요. 성경 하나님 앞에는 안 속으려고 그게 이 귀신이 그거 갖다가 씌워가지고 그러지. 그거 뭔 짓 하는 거예요. 그냥. 구하면 준다면 그냥 구해보고요. 찾으면 찾는다면 찾으면 되고 두드리면은 열린다고 그랬으니까 열리니까 하는 거지. 맨 사기 쳐먹고 갔다가 거짓말해서 이 한밤중에 마스크 씌워놓고 그거 갖다가 그거 생쇼를 하겠어요. 뭐겠어요. 기도합시다. 기도해요. 그냥 마구제비로 기도하고요. 하루하루 해봐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란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이게 신바람 나는지 저는 요즘에요. 아주 이렇게 해피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요. 이제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찾읍시다. 아멘. 두드립시다. 아멘.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자, 부르짖는 기도를 양손 바짝 들으시고